새벽마다 이제 에스겔서를 저희가 묵상한 지 이제 얼마 됐죠? 꽤 됐죠.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된 것 같지만 겨우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해요. 이게 한 달이 마치 몇 달이 지난 것 같을 만도 한 게 이 본문들이 좀 저희가 읽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은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접했던 에스겔서 본문들을 조금 기억을 한번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는 물론 되게 가슴 떨리고 막 되게 설레이는 마음을 읽었던 본문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여주시는 그 장면, 하나님의 그 보좌 아래에 이 4명의 이 신령한 하늘의 존재들, 그룹들이 그 보좌를 떠받치고 또 그 밑에 바퀴가 달려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근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동편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어떤 상황이든 지금 이 본문을 묵상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뭐 이런저런 유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그래도 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역시나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심판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은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그 본문들에서 좀 약간 조금은 생뚱맞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되게 진지한 범죄 소설을 막 읽다가 갑자기 어린이 동화책에서 이렇게 뜯어서 여기 껴놓은 것 같은 한 장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조금 본문을 자세히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서 저희들이 살펴보겠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들 가운데에서 조금은 우리의 숨통을 좀 터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받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알 것도 같은데 모르겠고 또 여기에 뭔가 이 더 깊은 뭔가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직 안 읽었군요. 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저희가 읽을 건데 조금 깁니다. 24절까지의 내용이니까 한 절씩 교독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펴지지 포도나무 곧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의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 말씀, 이제 에스겔서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심판과 어떤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죄과들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일단은 한번 본문을 보시면 난데없이 일단은 2절 한번 보실까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을 읽는데 이게 알 것도 같고 그러면서도 잘 모르겠고 뭔가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난데없이 이제 독수리와 뭐 포도나무 가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동화처럼 펼쳐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만 접하던 우리들에게는 조금 이상한 본문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이 본문을 좀 한번 보시면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1절부터 10절은 이 비유를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11절부터 21절의 내용은 그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2절부터 24절에 이르면 더 깊이에 있는 궁극적인 해석, 정말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파트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기에 본문에 나온 해석을 따라서 1차적으로 한번 같이 풀어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차적으로 조금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 본문이 궁극적으로 다루는 더 큰 얘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비유에 등장하는 출연진들을 좀 볼까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볼 때도 항상 누가 출연했는지 그걸 좀 살펴보잖아요. 오늘 이 비유의 주요 출연진은 독수리 2마리, 백향목, 그리고 백향목에서 나온 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출연진들이 조금 있지만 주요 출연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독수리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죠?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대요. 깃이 길고
털이 숱한 그런 큰 독수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어서 등장하는 게 백향목입니다. 이 큰 독수리가 백향목의 높은 곳에 연한 가지를 꺾어 가지고는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심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구약의 표현에 백향목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컫는 표현이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놓인 지정학적인 어떤 정치학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그럼 이 큰 독수리는 도대체 누구냐?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을 일컫는 것이죠. 바벨론의 왕, 즉 느부갓네살로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가 백향목 가지를 꺾어서 장사하는 땅에 심었다고 하는데, 상인의 성읍 거기에 심었다고 하는데 바벨론에 갔다가 심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종으로 삼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 데려다 놓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의 해석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온갖 능력 있는 사람들이란 사람들은 다 죄다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근데 이들을 바벨론에 기댄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이 독수리가 또 다른 가지를 꺾어서 장사하는 땅이 아닌 원래 백향목이 있는 그 땅에 심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5절입니다. 보시면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래요. 하지만 6절을 보시면 그게 이제 자라서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더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전의 백향목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고 그러한 포도나무로 자라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닥 잘 자라나지 못한 이 또 다른 가지는 바벨론이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가면서 유다에 세운 꼭두각시 왕 시드기야 왕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자란 포도나무가 원래 물을 받아먹던 큰 독수리,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그 독수리 대신에 또 다른 독수리를 향해서 가지를 펴고 뿌리를 뻗더래요. 7절 내용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더래요. 그러니까 이 또 다른 독수리는 당대에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세력,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애굽이 이렇게 세력이 점점 세지니까 이 애굽에 살짝 붙어서 이 바벨론의 기존의 강대국인 바벨론의 세력을 견제해 보려고 나름 머리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맺은 약조를 깨뜨리고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죠? 애굽에 사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말과 군대에 힘입어서 바벨론에 어떻게든 반항을 해보려고 하죠. 하지만 이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 묻고 구한 길도 아니었고요.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나름 이 정치적인 상황을 분석해서 그래서 내린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철석같이 믿었던 이 두 번째 독수리인 애굽은 유다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이 상황을 16절부터 18절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항해서 어쨌든 이 유다 왕 이 시드기야가 반역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굽을 이용해서
바벨론을 견제하면서 뭔가 이제 자기의 영역을 다시 구축하려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 실패의 대가가 아주 처참합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결국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시드기야의 군대는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고 그의 눈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은 눈알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졌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분명 굉장히 암울한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읽은 내용을 토대로 보면 사실 뭐 비유가 등장하고 조금 동화 같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내용의 실체는 어두운 건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이렇게 밝은 내용이 아니라 지금 그래도 뭔가 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움직임을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라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서두에 이제 수수께끼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 역사적인 맥락과 실제 벌어지고 있던 상황을 머릿속에 둬도 좀 이 부분이 좀 의아하죠. 19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분명히 확인한 바는 역사적으로 확인한 바는 시드기야가 어긴 것은 뭐였나요? 바벨론과의 조약 아니었나요? 바벨론과 맺고 있는 이런 동맹 관계를 깨고 지금 애굽한테 붙으려고 하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나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신앙생활,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사회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또 다른 영역이 있다고 은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일간의 삶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묻지도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일해오던 그대로 아니면 세상에서 이런 거는 다들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거를 그냥 관습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세상이랑 똑같이 사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우리들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 위에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삶이 우리의 6일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손길이 채 미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래도 내가 왕인데 아무리 이 바벨론이 세워놓은 소위 꼭두각시 왕이지만 그래도 내가 저 끌려간 자들과는 달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래도 왕인데 그리고 어쩌면 이 시드기야는 나름 정치의 조예가 깊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 간의 어떤 관계를 소위 좀 잘 읽는다는 그런 감각이 있는 그런 지도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부심이 자기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어떤 분석과 관찰을 토대로 나아가서 애굽과 조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즈니스든 아니면 회사 일이든 가사 일이든 아니면 자녀 양육이든 가정의 일이든 진짜 이 영역만큼은
내가 그동안 내려온 판단과 선택들이 거의 맞았어. 항상 나는 그걸 따라왔는데 순조롭게 모든 게 이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영역만큼은 내 감각이 탁월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누구의 조언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들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죠. 꼭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유 뭐 당연하지, 하나님도 당연히 나 같은 상황에 있으면 이런 선택을 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도 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시행을 합니다. 아니 지금 정황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어딨어, 이러면서 내가 그냥 내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는 그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요구 자체는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요구죠. 어떻게 해서 이 아들이 생겼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또 실패하면서 어렵게 얻은 그런 아들 아닙니까? 그것도 뭐 자기가 막 계획해서 했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주시면서 그렇게 주신 아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정황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실 리가 없어 하고 불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무수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 나라의 그 놀랍게 펼쳐지는 일들 가운데 참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절대로 같을 거라고 넘겨짚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게 정황상 당연해 보일지라도 말이죠. 내가 넘겨짚는 순간 그 지점이 벌써 내가 나의 왕으로 군림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나의 진정한 구원자시요 창조주시요 나의 만왕의 왕으로 믿으신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정황상 아무리 당연해 보일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구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이 에스겔을 비롯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본문을 우리처럼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를 듣는데 어땠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잖아요. 에스겔을 포함한 이 무리들은.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죠? 굉장히 앞이 깜깜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이 심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 가운데 내리는 심판, 뭐 바벨론에 끌려간 것 자체도 지금 심판의 일부죠. 근데 죄과가 뭔지는 앞에서 이미 다 다뤘잖아요. 얼마나 패역하고 할 말이 없는 백성인지 이미 이야기를 했죠. 다 소상히 다뤘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이 백성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 펼쳐질 상황을 보니까 가슴이 먹먹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나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예루살렘에 남은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거야. 아마 시드기야 왕이 애굽과 이렇게 접촉하고 이런 시도들을 할 때 사람들이 은근 기대를 했을 겁니다. 드디어 뭔가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애굽이랑 손잡고 이 추진하는 이 과정에서
좀 이제는 좀 손에 잡히는 뭔가 실체가 생기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그나마 소망을 품게 하는 그것마저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으니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공허함을 다 덮고도 남을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끝부분에 나오는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백향목의 꼭대기에서 새로운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이것을 우뚝 솟은 산, 높은 산에 심으시는데 이 심은 것이 무성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래 각종 새들이 와서 깃들어 살게 되는 아주 큰 그러한 백향목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일단 여기 담기는 굉장히 가슴 설레는 내용들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쭉 설명한 상황을 좀 다시 점검을 해보자면 앞의 맥락과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은 전혀 맞지가 않는 그러한 죄송합니다. 22절과 24절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본문인 것이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 정치 역학적으로도 애굽이 지금 밀리고 바벨론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 배신자 유다가 살아남을 확률, 정치적으로는 사실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때의 정황을 알고 있는 역사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이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확률은 다들 0%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2절부터 24절이 말하는 것은 지금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주권자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전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주 놀랍습니다. 무슨 기존에 앞에서 이미 실패했던 이 백향목 가지를 어떻게 해서 좀 수정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가지를 꺾어다 심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22절에 이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우뚝 솟은 산에 심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가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이 당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많은 구약의 다른 본문들에 이 가지가 누구를 뜻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언급을 해드리자면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레미야서 23장을 가서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적혀진 이 신약을 봐도 로마서 15장에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아버지 이 이새의 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들이 다 동일한 인물을 일컫는다는 게 여러분들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한 싹,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그리고 다윗에 관한 한 의로운 가지. 이것이 다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숱하게 들어온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오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자꾸 오실 왕을 우리의 생각으로 넘겨짚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보는 바는 정말 이 가지, 정말 새로운 가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가지가 나오는 이 과정에는 사람의 생각이 도모해서 이루어진 부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앞에 지금 저희가 살펴본 이 모든 내용들,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가 싶었는데 실패하는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모든 과정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넘겨짚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하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때에 이러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실 것인데 이것을 내가 해야겠다, 내가 그 인물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이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아는 신약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입성하시는 그 순간 아닙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 구약의 맥락을 다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 그 오실 메시아가 이제 왔구나라는 그러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틀어서 이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에 또는 이 다시 오실 심판자로 표현되는 부분 외에 공생에서 언제 이러한 사람들의 환대를 받은 적이 있었는가 싶어서 좀 반가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이면에 봐야 할 것은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넘겨짚고 있었다는 것이죠. 구원자로 오시는 이 메시아는 이 세상을 바꿀 왕이다. 로마의 통치 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하고 나의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할 그런 분. 그러니까 실제로 죄악 가운데서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그리고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죠. 세상을 바꿔주실 하나님의 어떤 계획, 이런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일하셔야 할 거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해. 그게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요.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주입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뭔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구하고 확인된 부분들을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황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생각으로 형성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왕이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왕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했든 우리도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던 사람들과 똑같은 무리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투영해서 그리스도께 그것을 자꾸 입히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가운데 걸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낮아지시는 모습, 그 모습이 가득한데 참 놀라운 게 그 낮아지신 그 모습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무릎이, 세상의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가장 높아지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말 우리가 채다 이해할 수 없는 영광인 겁니다. 십자가가 괜히 우리가 그 앞에 계속 나아가서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그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계획이 다 여기에 집약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서 그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24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여기에 상식적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하나님임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자리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참하게 낮아지시는 그 현장,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의를 받고 그 가운데 의로운 자로 우뚝 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서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시는, 이게 무슨 상황인 겁니까? 그렇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생각에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을 통해서 나 여호와는 하나님임을 알고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보고 확인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생활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야 당연히 충분히 납득이 되고 말이 되는 생활이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불쌍한 자들의 삶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정말 왜 저러고 살까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된 자는 압니다. 그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통념을 다 깨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고하고 또 격려드리는 바는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보기엔 너무너무 고귀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그 핏값으로 사셨다면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눈으로만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신자의 삶이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위로를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할 그런 동기부여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